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죄이기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내게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가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평온케 가시네. 없이 살 수가.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마음여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약할수록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강함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설교 제목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읽게 되는 요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그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 후반부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부분에 심판은 받게 되겠지만 이제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 나라로 이제 바벨론이죠. 또 여러 또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밭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게 할 수 있는 이 토지 매매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했었냐면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바벨론이죠. 내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알았지만 왜 밭을 사게 하는지 여전히 완전히 이해가 되지 못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은 답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지 회복의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급이 없으세요. 그냥 회복을 하세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그 이유를 설명하셨거든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지를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유다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심판은 받았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말은 유다 백성들이 회복하게 된 배경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는요, 하는 모든 일이 다 죄란 말입니다. 그죠? 악한 일만 우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희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맞바꾸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인간 됨됨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해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명확하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9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 여러분 성경책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밑줄 하시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여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39절에 보면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실은 불순종이요 배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은 하나님을 400년이 넘도록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역사잖아요. 정말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는지. 그런데 이는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파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아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패역한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뭘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또 우리를 새롭게 씻기시고 새 창조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단 한 번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면 우리가 과연 그 이후로도 그 복된 구원의 자리를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우리는 못해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도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들이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천국 구원에 참여하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신이 넘치는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요,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완성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결과죠. 여러분, 구원도 그렇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이 믿음을 유지시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여 나아갈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고백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3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없어서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없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누가 죄를 졌고 어떤 죄를 졌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낱낱이 지적하시고 파헤치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액면 그대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던 그 역사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로만 회복시켜 주셨고, 은혜로만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나의 노래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진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은혜로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깨우시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함으로 침노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제 11월이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곧 다 지나가게 될 것인데, 되돌아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것, 거저받은 것, 하나님,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안에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하나님 선함을 주장하려고 했던 하나님 모든 교만함을 꺾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도 또 서로에게도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서로를 대하고 감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들이 지나갑니다.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곤고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이 은혜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시작도 그 과정도 끝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고 오늘도 살아있으며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강력함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며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 하나님 또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니 그저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우리들이 붙쫓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